여러분 운동 혹시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뭐 탁구도 좋아하고 뭐 하여튼 닥치는 대로 운동은 다 좋아해요. 제 아내도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운동을 많이 못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저희 아내가 2명이나 낳고 나이도 이제 조금씩 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몸이 조금씩 약해지는 게 이 남편인 제가 봐도 조금씩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기회가 생겨가지고 아내랑 같이 둘이서 이 필라테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 필라테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고 아내가 또 여성으로서 하기 좋은 운동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기회가 좋게 생겨가지고 필라테스를 이제 같이 해서 2대1 수업을 받게 되었어요. 이 운동을 좋아하고 또 많이 했던 이 남자 입장에 봤을 때 에이 그 필라테스 해봤자 뭐 얼마나 어렵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요.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50분 수업하는데요. 50분 수업하는 내내 제가 곡소리를 아주 한 번은 정말로 가슴 깊숙한 곳에서 그 호흡에 담긴 그 함성이 터져 나오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땀이요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 필라테스 기구에 제 땀이 떨어져 가지고 흥건히 젖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6번인가 아내랑 같이 하고 저는 빠져나왔고요. 저희 아내는 그 뒤로 발목이 잡혀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아내가 한 번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허벅지에 이 다리에 근육이 생겼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남자들이 운동하고 나면 막 이러면서 하는 거를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천상 여자예요. 그래서 운동을 잘 안 해봐서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성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처음에 필라테스 했을 때 필라테스 선생님이 이 동작을 너무 못 따라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야 왜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 신생아야 뭐야 몸이 왜 이래?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몸에 근육이 없었던 저희 아내였는데 이제 거의 한 8개월 이 정도 했더니 그래도 허벅지에는 이 근육이 생겨가지고 단단하다고 단단해졌다고 만져보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특히 헬스를 할 때 이제 PT를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효과는 이제 배가 돼요. 우리는 이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없고 어느 정도 강도로 운동해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트레이너들은 운동을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플랜을 짜가지고 우리에게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 운동을 할 때에도 그냥 운동시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 하면서 계속해서 운동을 하도록 시키는데 그렇게 운동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날 근육통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운동을 하다 보면 점점 내 몸에는 근육이 생기게 되고 또 어느샌가 보면 이 살도 빠져 있고 그 어느샌가 보면 더욱더 몸이 건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 새해가 되면 날마다 운동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헬스를 하려고 헬스장에 가고 필라테스를 받으려고 필라테스 가는 것처럼 우리 영적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운동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광야인 것이에요. 헬스장에 가면 우리의 이 육체적인 근육을 키워지죠. 근데 광야에 가면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낸 여러 명의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요, 모세 인생을 이 40이란 숫자로 조금 설명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처음에 40년은 이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요. 그 다음 40년은 이제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모세의 인생은 사실 40년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순간이 광야와 같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애굽에서 40년을 살 때에도 이 모세는 출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애굽의 왕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서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자고 잘 교육받고 행복하게 지내는데, 자기 민족은 내 민족이 지금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포로 취급당하면서 어려운 인들, 힘든 인들, 핍박을 받으면서 괴로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좋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속상하고 이게 어떻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이 애굽 사람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느 날 쳐서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벌였던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애굽을 떠나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이 40살의 모세로서 혈기가 왕성하고 또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산 모세는요,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더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는요, 하나님께 깎이고 또 깎이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 얼마나 많은 사상들과 문화들과 생각들이 주입이 됐겠어요. 그것들을요,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사상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깎여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모세는 이제 80살의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일컬어질 만큼 사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성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모세가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하는 일을 행했던 것이죠. 아마 모세가 40살 때 그 애굽 사람을 죽일 때 죽이지 않고 내가 이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행했으면요, 그것은 실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의 생각으로 행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훈련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해가지고 했더니 그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광야는요, 어떤 장소냐면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요, 우리의 영적 근육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 시간이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 이 근육이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근육 운동할 때 여러분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다들 운동해봐서 알죠? 힘들어요. 내가 왜 돈 주고 이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어떻게 생겨나냐면 우리가 아령을 들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 보면 이 근육이 조금씩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하면 근육이 미세하게 상처를 입게 돼요.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휴식을 취할 때면 이제 그 근육에 이제 이전처럼 근육이 모양이 똑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난 부위에 새로운 세포들이 달라붙으면서 근육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 있고 근육통이 있은 후에는 근육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운동을 할 때는 이 근육을 성장시키는 근육통이 뒤따르는 건데 운동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몸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의 영성훈련소인 광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요, 참 힘듭니다. 마치 근육이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사단 마귀가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근육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때가 되었는지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되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이 광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본문인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은요, 며칠을 금식했냐면 무려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신 청년들 혹시 계세요? 한번 자신 있게 손 청년 한 명밖에 없는데 몇 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쵸, 있죠. 몇 분 있으시죠? 저도 3일 금식 몇 번 해봤는데요, 몸의 기운이 다 빠지고요, 어지러워서 누워서 계속 자고 싶고, 자다가도 배가 고파서 고통스러움 보내는 것이 금식 기간입니다. 그런데요, 40일은 여러분 어떨까요? 40일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어떤 남자 청년인데요, 40일 금식을 한 사람이 본인이 40일 금식을 하고 후기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것을 좀 봤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28일부터 33일쯤 되었을 때, 마지막 전주가 되었을 때 몸은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몸에 힘이 아예 없고 평생 립밤이나 바디로션 이런 거 한 번도 발라본 적 없어도 몸이 트지 않았는데, 입술과 피부가 마르고 굉장히 가려워서 긁고 싶어진답니다. 그리고 몸에는 붉은 반점들이 생기게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는 물도 소화가 안 된다고 해요. 가스가 위에도 차고 장에도 가득 차가지고 계속 힘든답니다. 서 있기도 힘들고 몇 발자국만 걸어도 이 온몸의 혈관에서 피가 역류하고 솟구치는 기분이 들고, 이 뇌가 터지는 듯 하면서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든다라고 해요. 옆에 있는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데요, 걸어가지 못하고 기어가야 할 정도랍니다. 입안이 완전히 바짝 마르게 되는데, 물을 1시간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입을 벌리고 있지 않아도 입속에서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달라붙는답니다. 하지만요,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이 물과 위액이 더 역류를 한대요. 그래서 몇 방울 적시는 정도로 그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몸이 지쳐가지고 잠을 들면 계속 위에서 이 위액이 역류하고, 그래서 위와 식도, 입까지 위액이 역류해가지고 신물이 계속 올라와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라고 해요. 온몸의 근육들이 쪼그라드는 기분을 넘어서 이 뼛속에 있는 생명까지도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3일은 1분 1초가 고통스러워하다가 기절하듯이 잠깐 잠들고 깨고 잠들고 깨고 그 시간을 반복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그 40일 금식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40일을 금식하고 나셨을 때 이 사단이 와가지고 시험을 해서 시험을 받게 되었어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예수님을 이제 성정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천사들이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냐, 뛰어내려라.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온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일 너가 나한테 엎드려서 절하게 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사단 마귀의 시험을 다 무찌르게 돼요. 그렇게 3번의 시험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렇게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로 가게 되고 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
이게 누구의 뜻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게 된 것,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받게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됐냐면 바로 성령님의 이끌리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광야의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시간을 누가 우리한테 준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참 그런 시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광야의 시간을 겪게 하실까요? 여러분, 현대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그렇죠, 이 건물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 많은 재정이 있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요즘에는 기적과 부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을 처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할 자리, 하나님께서 개입할 공간이 지금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죽고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나로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저 어제 아내한테 물어봤다가 괜히 하지 말라고, 청년들 모른다고 아재스럽게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가시나무라는 가사를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가득 차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는요, 우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이 낮아지는 시간, 그리고 우리를 비워내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의 느낌은 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괴롭고 절망스러워서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요, 기도가 빈 것처럼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성경 말씀이 재미가 없고,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쁨이 없고, 이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40일 금식할 때 그 느꼈던 그 고통의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표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내가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 청년들이, 그런 지체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는 그런 청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셨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롭기도 하고 앞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고통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죽을지언정 우리는 죽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결단코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 밑바닥까지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 여기가 가장 밑바닥인 것 같은데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도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너무나도 막막하고 너무나도 괴롭고 정말로 죽고 싶어집니다. 그런데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가면요, 빛이 보이게 될 것이고 조금만 더 버티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보석을 발견한 사람처럼 빛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 이 유인나 씨 아시나요? 유인나 씨는 17살 때부터 이 가수를 준비했는데요, 이 가수를 준비하면서 힘든 시간을 굉장히 많이 겪었다라고 해요. 회사도 이곳저곳을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기도 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 또 가수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었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니까 점점 이 아이돌을 하거나 여자 가수가 하려면 20대 뭐 전후로 이렇게 데뷔를 해야지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자기 나이가 벌써 20살이 넘어가고 20대 중반이 되니까 너무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 직업 특성상 내가 나이가 들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하면서 초조하고 막막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26살 되는 해에 이 뮤지컬 오디션이 있길래 거기에 지원을 해서 오디션을 봤던 거예요. 근데 오디션을 보고 왔는데 이게 웬일인지 그 뮤지컬 팀에서 바로 전화가 왔던 거예요. 뮤지컬을 투자하고 제작하는 회사에서 이 유인나 씨를 너무 마음에 들어서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연예인을 하자라고 이제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뮤지컬도 같이 하자라고 얘기가 돼서 이 뮤지컬에 이제 하러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뮤지컬 팀에 이제 연습을 하려고 처음 딱 갔는데 이게 웬걸? 완전히 왕따. 왕따도 이런 왕따가 없었다랍니다. 왜냐하면 뮤지컬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과 너무나도 유명한 연출 선생님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가수를 하겠다고 하는 아이가 와가지고 지금 그것을 하겠다고 오니까 그들이 느끼기에 자기들은 이 작품을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정말로 고생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아이는 그 회사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낙하산으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보기에 어떻게 좀 미워 보이고 그랬겠어요. 그것을 이제 본인도 좀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 연습을 할 때마다 어떻게든 이거를 극복하려고 최대한 사람들한테 다가가면서 인사도 많이 하고 했지만 아무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대요.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따돌림 당하는 거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끝나면 날마다 울었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8시간을 연습을 하는데요, 이 한 번을 배역을 안 시켜줬더래요. 그 연습을 빠지지 않고 계속 참여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몇 개월 동안 연습을 계속하니까 연습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그 배역들이 동선이 어떻게 되고 어떤 가사가 있고 하는 거를 본인도 모르게 다 외우게 되더래요. 그렇게 4개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뮤지컬 공연을 준비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선생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인나야, 너 지금 핀 조명이 없는데 이 뮤지컬 동선 아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너 이거라도 할래?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이 유인나 씨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였대요. 이 핀 조명이 지금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저 뜨거운 조명이거든요. 이거를 목장갑을 끼고 이 주인공이 따라가는 동선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굉장히 뜨겁고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 뮤지컬 팀에 소속돼 가지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서포트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나는 뮤지컬 배우인데. 그러니
그 입장에서 그 핀종을 쏘면서 기분이 어땠겠어요?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은데, 나도 노래하고 싶은데, 나도 뮤지컬 하고 싶은데, 이 마음에 뮤지컬을 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 뮤지컬은 이 한 주인공 마리아의 역할이 있으면 이 마리아 역할하는 사람이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가 노테이션이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유인나 씨가 맡은 배역도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뭐 아파가지고 갑자기 펑크가 나면 이 유인나 씨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뮤지컬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핀 조명을 잡고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건강해가지고 마칠 때까지 한 명도 안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부터 뮤지컬 시작할 때까지 연습에도 한 번도 참여 못했죠. 실제 뮤지컬이 이루어질 때도 단 한 번도 출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회식을 하는데,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가장 무서웠던 선배가 이 유인나 씨의 머리 이렇게 헝그러뜨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년아, 그거야, 버텨 이년아.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그게 너무 이상하게 위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더래요. 그러면서 유인나 씨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많이 생각했던 말이랍니다. 이 땅에는 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고 또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파도 이 보석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여기까지 스탑 하고 뒤돌아선다라는 거죠. 근데 보석은 어디 있느냐? 정말로 그 자리에서 조금만 더 파면 보석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전에 멈출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인나 씨가 하는 얘기가 자기도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 인생에 이와 같은 상처가 많이 있을 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가면요, 빛이 보이게 될 것이고요, 조금만 더 버티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모세가 40년의 광야 시간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시켰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40일 광야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도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낸 후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빛내는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을 시험하잖아요. 그런데요, 마귀가 그렇게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냐면, 예수님은 시험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무찔르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했고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였고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면요, 이 수만 가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는 사단 마귀가 심어주는 속임수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절망에 빠뜨리고요,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고요, 우리를 죽이는 그런 생각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면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 영적 공격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면요, 우리는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깨우침이 있을 때 그 광야의 기간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이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가리키죠.
보통 이 기간에는 금식을 하고 또 회개를 하고 또 절제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이 부활,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요 조금 더 줄이시고 그런 미디어 금식을 하시면서 대신에 성경 보는 시간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사순절 말씀 묵상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간단해요. 정말로 어플 딱 눌러가지고 1분이면 끝나요. 최소한 이것이라도 우리 청년들 같이 했으면 좋겠고, 더 깊은 은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내가 이 광야의 시간에 보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청년분이 계시더라면요, 더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주는 속임에, 마귀가 주는 이 괴로움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 고통의 시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더 빨리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청년분들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즈웰의 이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 다들 아시죠?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광야는 참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의 고백은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빛이 되고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십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광야는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려고, 저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택해서 보내신 곳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은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낸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지 않은 청년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나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광야의 시간을 겪게 될 때가 있을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으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요, 우리의 몸은요 더욱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우리 영성은요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PT를 받을 때 정말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더 이상 못 들 것 같은데 이 트레이너 선생님들은요, 할 수 있어! 하나만 더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면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고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습니다. 우리도요, 광야에서 PT를 받다 보면 너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내게 되면 우리 성장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변하느냐?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의 심령이 바뀌게 되고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깊은 상처가 치유가 되게 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PT를 받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그 힘들었던 기간은요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더 큰 만족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힘듦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